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법궤, 당시 이제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서 70년이나 방치되고 있었는데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볼 때 법궤 옮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어지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라는 사울 때 사울로 인해서 나라가 거의 무너졌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블레셋의 속국이 되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정비해야 되고 그리고 왕권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법궤를 옮기는 일을 행한다?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시작과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볼 때는 막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처리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 보여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회복되는 것보다 먼저 좋아지고 회복될 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결할 것이 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짜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물질의 빈곤, 육체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그 기갈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이스라엘 역사의 지금 거의 마지막 시점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환경의 문제보다 시급한 문제 해결이 관계 회복의 문제인 것은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인식하고 다윗은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1차 시도가 13장에 있습니다. 13장으로 좀 펴놓고 보십시오. 자, 다윗은 안타깝게도 우리 지난주 묵상했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차 법궤 운반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신앙,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다윗의 신앙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하고 인명 피해가 생기고 그리고 추진하는 일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히 맞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 정성이 부족했나요? 정성으로 하면은요, 정성은 차고 넘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먼저 의논을 합니다. 정성이잖아요. 이것도 독단적으로 하지 말아야지. 함께 의논하고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함께 모으는 일까지 했습니다. 정성 아닙니까? 이 정도쯤이면. 그리고 13장 7절 한번 읽고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 궤를 위해서 수레까지 새 것으로 만들었어요. 정성이잖아요. 수레가 뭐 한두 개였겠습니까? 나라에 많은 수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것, 하나님의 궤를 정성껏 모셔야지. 여러분, 정성을 드릴 때 새 것을 준비하잖아요. 또 운반하는 과정도 보면은 모든 백성들을 다 참여케 만들었고, 백성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다해서 동참을 다했는지 우리 7절 8절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8절 말씀처럼 온 무리가 다 함께 힘을 다하여 동참을 했다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그 모습이 장관이었는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얼마나 더 정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성은 최고로 드렸다니까요. 근데 9절 말씀에 가보면, 자 9절도 읽어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고, 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소가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뛰니까 당연히 수레에 있는 궤가 막 흔들리겠죠. 그 모습을 본 우사가 수레를 그냥 덥석 붙잡고, 그리고 그 우사는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진노하셨다. 가만히 있어보자. 로마서 8장 암송을 하는데 말씀 마치고, 말씀 시간에 뭐 암송하고 계시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우사는 죽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가던 길을 멈춘 채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다시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1차 운반이 실패로 끝난 겁니다.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는 일 같으면 웬만하면 받을 것 같아요. 이쯤 정성을 들이면. 그렇겠죠, 그렇죠? 사람이 받는 일 같아요. 안 받겠습니까? 이만큼 애썼는데, 이만큼 수고했는데, 아이 됐다 그래. 그쯤 하면 됐지 뭐 라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정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정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하면, 정성을 들이면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기독교는 그런 거에 비하면 다른 종교에 비해 많이 약하죠. 정성을 들이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티베트를 다니면서 정성을 들이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성은 우리는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뭐 추운 겨울, 뜨거운 여름 옷에 투자하는 모습 보셨죠? 그러면서 매일 탑을 돌고,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정성을 들여받는다면 그들의 기도가 받아져야, 상달돼야 되고 응답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드려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절대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떼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능력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정성을 안 들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정성껏 일을 했어도, 온 정성 온 마음 다해서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사역 감당했어도 주님이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 말을 듣고 행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한 헌신과 사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한 사역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빠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잘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헛수고하지 말아야 돼요. 헛된 믿음 갖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헛된 믿음의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헛된 믿음. 헛되이 믿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헛되이 믿으면 아무리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바른 믿음과 헛된 믿음의 차이가 15장 나옵니다. 말씀대로라고 나와요. 확인하는 마음으로 접어두시고 잠깐만 한번 갔다 오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82쪽 282쪽 15장 1절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다 함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되이 믿은 거 소용없다.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대로 믿는 게 뭐냐?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가 나오죠.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바로 믿는 것 헛된 믿음의 차이는 성경대로 믿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헛수고 말씀대로 수고하는 것 아니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5장으로 와서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다윗이 법궤 옮기는 일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1차 시도와 아주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2절 말씀 15장 2절 말씀 보면 2절입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자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하심의 원인이 뭔가 여기 있었구나 이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도할 때까지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을 그냥 허송세월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게 문제였었구나. 법궤는 새술에 실러 옮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 법궤를 옮기도록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레위지파 중에서 누구냐? 그핫 자손.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면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5절 말씀은 그핫 자손 중에 이렇게 나오죠. 그핫. 이게 뭐 다른 모세오경에 보면 고핫 자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고핫, 그핫 같은 표현인데 그 사람들을 지금 세워서 120명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술에 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방법도 있어요. 어깨에 궤를 그 법궤에 나무를 길게 낄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그걸 길게 넣고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을 지금 배우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분석하면 뭐합니까? 분석하면 그 다음에 보완을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자, 정성을 들였어요. 3개월 전에. 근데 안 받으셨어요.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까? 웬만하면 받아주시죠. 제가 왕 되고 나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엄청난 일을 지금 행하려고 사람들 다 모으고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이렇게 지금 마음을 모아서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요? 좀 면 좀 세워주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받아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커서 원망하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일 안 합니다 라고 버팅기고 있으면 뭐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지는 거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너 수고했잖아. 애썼잖아. 근데 결과는 너 할 필요 없어. 이게 마귀의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 신앙은 점점 황폐해집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사망을 향해서만 달려갈 뿐이에요. 절대 안 나아져요.
다윗은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되짚어보고 분석해보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난 뒤에 철저하게 보완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준비하고 다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거기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그 지난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보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이게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흠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지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흠과 허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윗의 장점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다른 데 돌리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린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그 위대한 왕국은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사실을 통해 중요한 교훈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연약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때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실패라는 거울 앞에 말씀이라는 거울 앞으로 나를 옮겨놓고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분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 과정을 생략해버리면요 3개월 여러분 만약에 그냥 3개월 지났어요. 이런 과정 없이 다시 도전 될까요? 더 좋은 수레 만들고 더 튼튼한 수레 만들고 소들이 뛰어도 안 흔들리는 수레 만든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쇠수레를 만들어도 안 되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도 안 되고 안 됩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 하나님도 어느 정도 잊어버리셨겠지. 될까요? 한 30년 지나면 될까요? 3년이 돼도 안 되고 30년이라도 안 됩니다. 계속 실패를 반복할 뿐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과정 없이 이런 회개의 과정 없이 다윗이 그냥 고집스럽게 다시 도전합니다. 아마 그랬었으면 그 다음에 우사가 죽는 게 다윗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실패는 힘든 거지만 실패를 거울 삼을 수 있다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요. 다 인생 살면서 그런 교훈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접어두시고 여기다 한번 좀 펴서 보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 성경은 좀 밑줄도 하나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67쪽 히브리서 12장 11절 다 함께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여기 말씀 그대로죠. 징계를 받을 때는 실패할 때는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게 뭐 즐겁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슬픈 일이고 또 한숨 쉴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분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뭐가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분석한 사람들은 그리고 보완한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 다시 와서 보도록 하십니다. 역대상 15장으로 와서 보시면 자, 두 번째 모든 문제를 이제 보완하고 오벳 에돔에 머물러 있던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되어지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자, 25절 말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십시오. 즐거이 메고. 모두에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기 크게 부르며 힘있게 타며, 노래 부르는 자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연주하는 자는 힘있게 연주를 했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뭐 단순하게 괴성으로 뭐 데시벨만 높였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 위에 나와 있었던 25절 말씀과 같이 즐거움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모든 사람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연주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성가대로 연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마지못해 국가 행사에 참여하여 아유 지겨운 행사 언제 끝나나, 빨리 연주하고 알바비 받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모두가 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11절 평강과 기쁨 열매를 맺는다. 모두가 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힘들어 보이지만은 말씀대로 행하면 거기에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말씀 벗어나면 편해 보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하게 살 것 같아 보이는데 참 신기한 원리예요. 영적인 참 역설의 비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안 편해요. 이 경험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알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피곤해 보이는데 순종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겁니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말씀대로 순종해 다윗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모든 이 기쁨이 모두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요, 이런 예배가, 이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로움이고 능력입니다. 능력. 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뻐하는데 다윗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었는가. 29절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춤추며 뛰놀았다.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로 가셔서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사무엘하 6장. 자, 병행 본문인데 6장 14절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2쪽. 6장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자, 배 에봇을 입었는데 20절 말씀 그 중반에 보면 미갈에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춤을 너무 격렬히 추다 보니까 막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 한 사람만이었겠습니까? 지금 보았잖아요. 모두가 다 즐거이 큰 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모습.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 막 미친 사람처럼 춤춘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축제 가운데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뭐 다윗의 바지가 흘러내려갔던 게 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비웃는 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왕이지만 체면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지위 다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체면이 있어요? 무슨 지위의 대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예배 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구원은 그런 겁니다. 어린애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체면 차릴 일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없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미갈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나오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사울의 여기 참 신기한 표현 하나는 뭔가 하면 미갈은 다윗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한 가정에서 부부로 살고는 있는데 미갈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자,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다윗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예요. 만약에 다윗의 믿음이 사울 자기 같은 수준 정도면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좋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겨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인기가 다윗에게로 확 몰리기 시작해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요, 미갈은 아직도 사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안 돼 있다 보니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있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있고 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저 밖에서 지금 하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그냥 덩실덩실 춤추며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을 팔짱 끼고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있는 미갈의 눈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정신병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멀쩡하고 다른 사람은 다 정신병자, 이상한 사람. 그 가운데 한심한 왕 다윗이 있어요. 왕의 체면도 없어요. 나중에 왕이 다윗이 들어오니까 막 엄청 구박을 합니다. 뭐 하는 짓인지 당신 지금.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내가 문제인 게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문제예요? 다윗이 문제인가요? 미갈이 문제인가요? 지금 법궤를 맞이하는 춤추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아니면 업신여기는 미갈이 문제예요? 이게 모른다니까요. 은혜가 사라지면 은혜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요. 밥도 안 먹고 너는 그 일을 행하고 있냐? 미쳤다,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가 미친 거예요? 예수님인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오고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검은 렌즈 쓰고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검은 렌즈를 쓰고 있는 걸 몰라요. 다 이상한 사람이고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문제고 나는 이상이 없고 나만 멀쩡하고 참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불행함. 또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부인이지만 사울의 딸 미갈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서 부부지만 믿음은 다 각자인 것을 또 알아요. 또 확인합니다. 남편 믿음 좋으니까 남편 따라 천국 가지 못하고 부인 믿음 좋다고 부인 따라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모님 믿음 좋다고 부모님 따라 자녀들 저절로 함께 가는 거 아니고 다 각자입니다. 자, 오늘 지금 사무엘 6장 23절로 내려가 보시면 그 미갈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식이 없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이 표현은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 미갈은 다윗의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단지 이건 1차적인 문제인데 다윗의 사랑에서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단순하게 결혼해서 얻는 자식이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시편 128편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한 곳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시편 128편. 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8편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3절부터 6절까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죠. 이 말씀만 놓고 보아도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 아들, 딸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열매입니다.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고 그는 그의 삶에는 그냥 지옥과 같은 삶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다. 이 안타까운 아주 불행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볼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미갈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은혜가 다 사라져서 내가 바라보는 보여지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다 문제요, 다 비난거리로 바라보고 있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태도는 다윗과 같아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윗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자신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뒤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같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춤출 수 있는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오늘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혹시 여러분 문제 가운데 계신다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정확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 앞에서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궁리하고 고민해봐도 이 고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 받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상상의 날개를 펴다가 인간적인 결론을 얻게 되어지면요, 역시 또 말씀과 멀어져요. 그러면 의미 없이 3개월을 또 보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예요. 기도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의 남은 여정 되실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